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친구를 사귀라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죠? 늦었습니다. 좋은 친구 사귀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어려서 자라날 때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자라도 나중에 한 사람은 장관이 되고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면 또 친구가 되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실한 친구를 우리가 사귀고 싶어하고 진실한 친구를 만나고 싶어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가 진실한 친구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진실한 친구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예요. 여러분들은 친구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우리가 바라죠. 그러면 조건적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까? 뭘 바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랑하죠. 여러분들이 다 이제 단톡인데 단톡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이 생일이에요. 그럼 누가 1번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올려요. 그러면 쪼르륵 올려야 돼. 거기서 안 올린가는 이거는 적이야. 그래서 미워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올리는데 왜 올리냐? 이런 단톡에다 글 올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올려야 돼. 그렇지만 안 올렸다가는 적이 될 수 있으니까, 나를 싫어하나 나를 미워하나 그렇게 적이 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 어쩔 수 없이 올린 사람이 한 50명이면 45명은 어쩔 수 없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올린 것보다는 나아요. 심지어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인데 올려. 그래도 고마워.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거기다 써서 올리면 어쨌든지 말로 표현했으니까, 그래도 나 생일을 이 사람이 기억해 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괜찮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외롭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지금 부부가 서로 날마다 싸워요. 부부가 날마다 싸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부부는 자기 남편과 아내한테서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부부는 원래 진실한 친구예요. 오늘은 뭘 해도 안 되네. 이제 부부가 진실한 친구지만, 그러나 티 안 내는 친구예요. 그리고 친구인데 핀잔만 하고 욕만 하고 비난만 하고 오히려 그럴 수가 있고 요구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래 가족이니까. 여러분 단톡에 안 올려도 되죠, 여러분. 가족 단톡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근데 안 올려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생일을 축하해야 돼?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남편이 하도 생일을 축하 안 해줘서 왜 이렇게 날 생일을 안 축하해 주냐고, 그러면 막 뭐라 그러면서 꽃집을 가서 자기가 꽃을 사서 여기다가 내용을 적으라고, 생일에. 그래서 받고 좋아했대요, 억지로. 오죽하면은 그거를 꽃을 자기가 사서 거기다 내용이라도 적으라고. 근데 제가 생각나는 사람인데, 우리 사모님이 생일인데 내가 생일 축하 짧게 썼다고 삐졌어요. 그리고 생일인데 꽃 안 사줬다고 삐졌어요. 근데 왜 그리고 꽃 사지 말라 그랬어, 나보고. 그래서 꽃을 안 샀거든요. 근데 안 사줬다고 삐졌어요. 밤에 울었어요, 12시 넘어서. 근데 이제 그거 왜 그랬냐? 내가 꽃을 살 때 이게 내가 사야 되는데, 내가 이제 목사님 시켜서 이제 바쁘니까 가서 꽃 사와라, 그래서 사다 놨거든. 왜? 내 생일인데 남을 시켜서 꽃을 사고 지랄이냐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사지 말라고, 이런 거 꽃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남을 시켜서 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해주면 아 내가 앞서 내가 사면 되지 그러면 되는데 말 안 해줘요. 안 해주고 막 꽃 샀다고 막 아 돈을 이렇게 아까먹구나.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다 자기 아니지 내 돈이 내 돈이 내 돈이 내 돈이 내 돈인데 그런데 그거 그래서 그래서 꽃을 안 샀어요. 나중에 꽃 싫어하냐 하니까 꽃 자기 장미 계절에 태어나서 장미를 좋아한대. 그럼 왜 그렇게 했냐니까 왜 남이 사오게 했냐 그래서 말하지. 그래서 제가 한 날은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꽃집 가서 앉아서 해달라고 그러고 배달도 안 해준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거기 써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동숙의 생일을 축하하며 거기서 딱 꽃 샀는데 사람들이 다 훌륭하십니다. 멋지십니다. 멋져. 내가 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갖다 줬고 그 해 저기 생일은 아주 훌륭하게 잘 지나갔어요. 올해 생일은 그 전날 미리 가서 전날 사다가 이제 목양실에 딱 놔뒀어요. 그 할 줄 아는데 또 이래. 칭찬 들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생일을 맞아봐. 생일 맞으면 뭐 생일 선물도 받고 축하도 받고 메시지도 받고 좋죠, 그렇죠? 근데 끝나가면서 더 슬퍼져. 자꾸 시간이 지나갈수록 생일이 가는구나. 생일이 가는 청춘이 가는 것처럼 막 딱 12시나 아유 내 생일이 갔구나. 그러면서 또 슬퍼져. 아무리 많이 축하를 받고 아무리 많은 선물을 받아도 사실 슬퍼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원하는 거는 진실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그런 거를 원하는 거지 무슨 선물을 하고 이런 뭐 메시지를 보내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 딱 하루 자기 날인데 딱 그날만 받으려니까 너무너무 섭섭하고 우울하고 슬퍼지기도 한다 이거죠. 거기다 또 아무도 안 준다 선물을 그러면 훨씬 더 슬퍼지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생일을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월요일부터 하여튼 일주일 양쪽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하여튼 전부터 일주일을 해요. 생일 무조건. 그래서 생일날 왜냐면 시간을 딱 그때 낼 수 없으니까 가족 중에 만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일단 식사하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뭐 사모님하고 나하고 사모님하고 엄마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따로 만나는 거는 또 안 돼.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언젠가는 한 번은 다 같이 만나야 돼. 다 같이 만나고 또 마지막 날 생일날에는 꼭 초를 켜고 생일 축하를 그 전날 12시에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메시지 보내는 원칙이 있어 우리 집에. 메시지 보내는 원칙은 그 딱 오전 12시 날이 딱 지나자마자 1번으로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예약 메시지를 해놨어요. 내가 예약 메시지를 해놨는데 오후 12시로 해놨어. 그게 나는 이게 이렇게 하면 12시가 그건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얘가. 그래서 아빠 막 난리 났어. 그래갖고 보냈는데 근데 다시 그때 뿌려. 이번에도 이제 약간 늦었어요. 그 이제 예약하는 걸 막 찾는데 옛날에 알았었는데 또 잊어버렸어. 그래고 딱 시간 맞춰서 하겠다 했는데 늦었어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1등을 못했어. 또 우리 아들 생일도 지났는데 생일 지나 우리 아들도 이제 생일 축하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딱 기다리다가 또 늦었어요. 그 사모님 왔고 생일 하트 쫙 해서 할렐루야. 다 이거를 받고 싶어 한다고. 저도요 이렇게 내 생일에 단톡에 축하하는 놈이 이뻐. 나랑 어떤 관계인지 관계없어. 그냥 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괜찮더라고. 그 왜 그러냐면 그게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준다는 그거 그럴 거다라는 그거라도 있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해요? 직장 생활은 직장 상사도 있고 동료도 있고 후배도 있어요. 이 사람이 다 친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회식도 하고 1차도 가고 2차도 가고 3차도 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우는 사람도 우는 사람. 그리고 왠지 쓸쓸하고 왠지 우울하고 허탈하고 그렇다. 왜 그러냐?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거기 있어서 웃고 떠들고 재밌게 얘기하고 너 대단하다 그러고 이런 말하고 그 말을 듣고 그래도 그런 말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이게 뭔가 모자란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뭔가 모자란 것 때문에 이게 뭐가 모자랄까 그러면서 모든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만나서 어떻게 수다를 떨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술을 먹고 어떻게 파티를 하고 뭔 짓을 하고 헤어져도 그래도 뒤에 가서는 쓸쓸하다 그리고 외롭다. 그래서 어떡하냐, 회식을 할 때 왜 1차, 2차, 3차를 가냐, 1차를 끝내고 가는 게 왠지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러니까 2차고 2차 가는 것이 왠지 섭섭하고 서운하니까 3차까지 해서 정신을 딱 잃어서야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게 끝없는 외로움이다. 그래서 전부 다 현대인들은 전부 다 이게 진실한 친구를 찾는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사는 가구가 42%나 된다는 거예요. 딱 2명만 사는 가구가 한 25% 가까이 되는데 거의 80% 가까이가 하나 둘이 사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외로운 거죠. 그리고 둘이 살아도 실질적 별거 상태가 많아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둘이 같이 살아도 분명히 둘이 살고 있는데 딱 혼자 사는 것처럼. 그러면 형식은 이게 둘이 사는 부부가 25%일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실제로 돌리면은 그게 거의 다 혼자 사는 부부다. 그러니까 거의 다 엄청난 외로움하고 우울증에 다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죠. 근데 그걸 왜 모르냐? 원래 우울해가지고 자기가 우울한지를 몰라요. 이게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친구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찾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줌마들이 있어요. 아줌마 유모차 부대는 유모차 끌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유모차 모는 아줌마랑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친구 돼서 같이 술 먹고 놀고 이렇게 하고. 요즘엔 조동이 아주 유행이에요. 조동이 뭔지 아세요? 조리원 동기. 조동아리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조리원 동기를 조동몽이라는데 이게 한 이 2주 동안 조리원에서 그냥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면 그게 상당히 그래도 끈끈해진대요. 그래서 엄청 친해진대요. 같이 사니까 그러는데 근데 뭐 하여튼 그래도 그래서 이제 이게 모임이 전부 다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왜 무슨 모임 가고 무슨 모임 가냐면은 그게 이제 외롭기 때문에 그렇고 그 모임에 안 가요. 안 가면 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안 가면은 그냥 혼자가 되는 거라고. 그럼 혼자 되는 게 좋고 직장 생활하는데도 괜찮고 편하고 그러면 할 수 있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 장례식 안 가면 내 것도 안 올 거고 결혼식 안 가면 내 것도 안 올 거고 그러면 친구도 아니라 그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로라도 가야 되고 또 친구들 만남에 그거 가야 돼. 왜냐? 안 가면 또 내가 결혼식 할 때 안 가다가 청첩장이나 보내고 상 났을 때 문자나 보내면 이놈은 이거 아주 이게 나타나지도 않는 게 이런 거나 보내고 있다고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보편적으로 욕 먹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가고 또 외로우니까 거기 가서 또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으니까 가고 그리고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가서 술 먹고 도박도 하고 골프도 치고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는 왜 그러냐면은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또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게 모임에 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모임에 가요. 그러면 막 와서 고맙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러면 인정을 받는 거라고. 어려운 장례식 갔다 그러면 또 위로를 참 고맙다 그리고 결혼식 갔다 또 막 고맙다 그리고 무슨 행사에 가졌다 그러면 막 고맙다 그리고 괜찮다 그리고 좋다 그러고 또 같이 골프 치러 가려면 또 가서 같이 러시아드 이러면서 같이 재밌게 지내고 또 만나서 또 술 먹고 한잔 하자 그러면서 서로 마시고 그리고 같이 도박도 하고 이러면서 잃어주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게 재미, 즐거움 이런 걸 찾고 더 중요한 건 인정을 받는 인정.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임에 오니까 얘네들을 인정하는구나. 우리 여기 조기 축구 열심히 다니는 우리 집사님 있었는데 지금은 가고 싶지만 안 가고 있는데 근데 가면은 그러면 총무에 가서 막 다 막 해주고 막 그리고 또 축구를 조금 약간 한대.
그래서 또 골도 넣으면 와 잘했다 그러고, 인생에서 누구한테 칭찬받은 적이 없는데 부인한테도 뭐 가족, 근데 거기 가기만 하면 고맙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축구도 잘한다 그러고 역시 또 술 사면 또 잘했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뭐 고맙다 그러고 최고라 그러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좋아한다. 이 남자들이요 직장 생활할 때 집에 안 오고 일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일벌레인가 그런 거지만 그러지 않고요. 일을 하면은 사장이라든가 일을 하게 해준 사람이 고맙다 그런다고. 그리고 또 아주 잘했다 그러고, 왜냐면 늦게까지 하니까 그래 고맙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최고라고 이런 사람이 없다고 막 칭찬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집에 가면 인간아 이러면 이런 여자 하나 있는데 맨날 욕하고 구박하고 쓰레기 버리라 그러고 분리 제대로 하라 그러고 집을 쓰레기장을 만들라 그러냐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런 여자도 있고 그런 남자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막 일하면 일 열심히 하면 직장에서도 뭐 직장 상사가 최고라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잘 됐다 이런 말 하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돈이 되든지 말든지 그게 인정받는 게 좋은 거라고. 그게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6시 넘었는데 5시 넘었는데 일이 끝났는데 일을 돈도 안 주면서 칭찬하면서 일을 시켜요. 근데 돈보다 칭찬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남편이 약간 이상할 거예요. 미친 것 같을 거예요. 돈도 안 되는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자빠질 때. 그거 왜 그러냐면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집 등을 안 가는 놈이 앞집 등을 갈고 있어. 그 여자가 불렀어. 그거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우 너무 잘하신다고 우리 부인은 하지도 못하는데 남편은 하지 못하는데 이러면 어깨에 이러고 들어와. 집에서는 이러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다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해서 그렇다 이거야. 불쌍한 거죠. 여자분들도 여러분 카페는 여자분들이 다 점령했어요. 왜 그러냐? 다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계속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눈총 받으면서 계속 얘기한다. 그거를 끊지 못한다. 그리고 또 가고 내일 또 가자 그렇게 한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 얘기하면 어떤 내 말을 들어주고 괜찮다 그러고 이런 말 하는 그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병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닷물하고 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영원히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고. 누가 잘했다 그러고 모여서 친구들 모여서 너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게 영원히 그렇게 되는데 어느 날 내가 못 갈 수도 있고 오늘은 내가 술 잘하다가 내일은 못 살 수도 있고 내가 오늘은 잘하다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욕을 해버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계속 잘한다. 그러면 계속 잘해도 칭찬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인정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 근데 끝없이 올라갈 수 없다. 그러면은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칭찬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 한 번 받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늘 받다가 못 받으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받았어. 그러면 더 받아야 되고 더 크게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바닷물은요 소금인데 엄청나게 짠 소금물인데 먹어요. 그러면은 이 위쪽으로 물이 다 쏠려버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농도가 높아서 그걸 낮추려고 탈수 현상을 죽어요. 그리고 뱉어져 죽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한 사랑, 정말 날 위해서 목숨 버려서 비이기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딱 들러서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그런 진실하고 훌륭한 친구가 어디 없을까 그러는데 없어요. 왜 없냐? 친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기적입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이기적이야. 자기가 다른 사람 장례식 하나도 안 가. 결혼식 하나도 안 가. 모임에 하나도 안 가. 그때 되면 뿌려. 안 와. 그리고 욕을 해. 자기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자기가 친절을 베풀지 않고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세상의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이 사랑합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을 내가 기억하고 나도 어려울 때 그 사람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거죠. 내가 어릴 때 나 몰라라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왜 도와주냐.
그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하냐? 왜 친절을 베푸냐? 그러니까 이제 꼭 그러긴 하지만 이 남편들이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나도족이 돼요. 나도족. 나도족은 뭐냐면 나도 데려가줘 이렇게. 그럼 왜 그렇게 되냐? 자기가 젊을 때,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그럴 때에 부인한테 잘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진짜 좋은 친구가 되면은 늙었을 때 나도족이 안 돼요. 꼭 같이 가고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휠체어를 끌고라도 밖으로 나간다고. 그런데 매일 젊었을 때 밖으로 나들고 술 먹고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와서 욕을 하고 폭력을 가하고 밥상을 뒤엎고 돈은 안 갖다 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잘 믿고 사람이 훌륭해도 그 상처는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줄라 그러다가도 욕으로 하나 주고 싶고, 하루에 한 개씩만 2개 주면 고마운 거지.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런 사랑하고 돌봐줘야 되는데 옛날에 상처가 너무 심하니까 이혼은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 버리는 건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잘해주고 싶은데 마음은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돌봐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다? 그냥 버려요. 버린다고. 왜? 하나님이 없거든.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렇게 남자분들은 힘 있고 돈 있을 때 부인에게 다 투자해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몰랐네. 아멘이 안 나올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걸요. 다시 할 테니까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은 돈 있는 거 다 부인한테 다 주세요. 부인이 하루 종일 홈쇼핑을 해도 줘버려. 할렐루야. 부인은 그러지 마세요. 계속 그러면 이혼해야 돼 이제. 다른 부인 얻어야 돼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부인이 빚을 진다고 계속 빚을 져요. 그래 부인이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 뭐라 안 그러고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 미뤄져 버리고 자기가 깡통을 차면서 빚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최소한 부인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저 남편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잘 모시고 섬기고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잘해주게 돼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독일에 있는 독일 사람 부부인데요. 독일은요 이혼하면 남자는 거지된대요. 왜 그러냐? 여자가 재혼할 때까지 생활비, 여자 생활비를 지급해야 된대. 애들 양육비도 다 지급해야 되는데 이혼하면 바로 거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자가 이혼한 다음에 재혼해야 되잖아요. 안 해. 재혼을 하면 그게 끝나. 새 남편이 그걸 물어주니까. 그러면 재혼을 왜 안 하냐? 독일에서는 결혼하면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상상할 수 있는 불러야 돼. 그러니까 동거해 그냥. 그래서 독일에서 이 유럽에서 동거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들이 왜 동거하냐? 결혼했다가 망가지면 재산을 전부 다 여자에 가고 그렇다. 그래서 어떤 부부가 같이 살았는데 별거 상태예요. 어떤 부부는 이렇게 하는데 밑에 층은 여자가 다른 남자랑 살고 위층은 남자가 다른 여자랑 살고 별거. 이혼을 안 해. 왜냐하면 이혼하면 소송 위자료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10년째 별거 하는 부부인데 윗집 아랫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 별거 중인데 여자가 보니까 이 남자가 자꾸 나가는 거야. 일요일 어디를. 그래서 어떤 년을 만나러 가나. 그래갖고 뒤쫓아갔더니 교회를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교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안심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하는데 그러면서 막 상담해. 근데 이 남자가 바람을 폈어요. 왜냐면 여자가 아기를 낳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잠자리를 막 거부했어.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서 바람 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완전히 이제 별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서 목사님한테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남자한테 당신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잘못했다 해야 된다. 당신이 먼저 바람을 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했다 하고 회개를 하라. 그러니까 울더래요. 그때 여태까지 원수했던 여자가 우니까 좀 불쌍한가 봐 남편이. 그래서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셨대.
그리고 부인도 남편한테 그래도 잘 해줘야지. 부인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울고 그러니까 또 자기도 이제 그리고 또 뭐라니까 또 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이 손을 잡아줬대. 이 둘은 서로 싫어하는 사이가 아닌 거야. 아닌데 서로 진실하게 나를 위해 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걸 원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은혜 받고 변화돼 갖고 그 다음 주에 여자가 여기다가 귀걸이를 다이아몬드를 달고 왔대요. 남편이 우리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 해서 해줬대. 할렐루야. 그래서 잘 살았더라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또 다이아를 또 걸고 왔대요. 남편이 해줬대. 돈은 많아. 이혼 안 한 이유가 있어. 돈이 많아서요. 이 두 사람이 이게 서로 진실하게 서로에게 잘해주길 원하는데 그거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나돌른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나중에 쫓겨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이 믿음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 그냥 안 믿는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니까 남편을 버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으려 그래. 나중에 버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 믿음 없으면 버리는 것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잘못될 게 없어요. 그냥 버려버린다고. 남자도 버려. 그냥 가. 이혼하고 가. 죄책감이 없다고. 하나님 뭐라 안 하니까.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걸 못해요. 예수님 그걸 못하게 한다고. 최소한이라도, 왜냐면 마음에 찔리기 때문에 그런 죄를 못 짓는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리를 행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진실한 친구를 원하면서 자기는 개떡 같은 친구야. 부인에게도 개떡같이 해. 근데 부인은 자기한테 찰떡같이 잘해주길 원해. 이게 말이 되냐? 부인은 남편한테 개떡같이 하면서 남편은 자기에게 찰떡같이 해주길 원한다 이거. 그거를 누가 왜 해주냐 이거죠.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주냐 이거. 여러분 이 남자 여자분들이 진짜 바람이 나요. 왜 바람이 나냐? 남편은 자기를 소 닭 보듯이 하고, 부인도 자기 남편한테 맨날 소리나 지르고 쓰레기나 버리라고 그러고 핀잔이나 주고 돈 이거밖에 안 벌라고 막 그러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직장 가면 여직원이 과장님 웃으면서 커피 타세요. 그리고 막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너무 일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동을 먹어요. 은혜를 받는다고. 이 여자가 날 진짜 유의하는구나. 이 여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여자가 나의 진짜 친구구나. 그리고 fall in love 한다. 그리고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자분들도 이제 직장 가면 조심해야 되는데, 직장 가면은 가서 또 남자는 소 닭 보듯이 하면서 막 부엌대기 이렇게 생각하고 음식은 이게 뭐냐고 그러고 맨날 핀자만 주고 이러는데 갔더니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너무 예쁘다는 거야. 어디서 이렇게 숨어 계셨냐는 거야. 보석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친절을 하게 하고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막 사. 그러면 내 간치가 이렇게 높구나. 이렇게 날 진짜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또 거기서 폴링 로브 한다고. 그래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말 써서 미안해요. 회사 남편, 회사 아내가 생기는 거라고.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 여러분 자기 부인은 자기랑 똑같아.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 있어요? 원래 여러분 부인은 나고 내가 부인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야. 자기 굶기는 거하고 똑같아. 자기한테 친절을 안 베풀어. 자기 옷을 안 사. 자기 위해서는 뭘 하지 않아. 그것처럼 자기 남편도 자기니까 안 해버린다고. 착각인데 실제로는 이제 남인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다른 친구에게도 잘못되고, 부모에게도 잘못하고, 남편에게도 잘못하고, 아내에게도 잘못하고, 애들에게도 잘못하고, 그 진실한 친구를 원한다 이거.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MBC 기자였다가 9시 앵커가 됐다가 IMBC 사장이었다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기자니까 처음에는 개혁을 하고 막 일하는데 안 돼요. 내용을 받고 위에서 다 처리해버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도 천지받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그 많이 번 돈 같이 술 먹고 도박하고 골프하고 그리고 거의 다 날렸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그렇게 촌지를 받은 돈은 이게 정직한 돈이 아니고 더러운 돈이니까 내가 가정까지 더럽게 하지 않겠다. 정신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가정까지 더럽게 하지 않겠다. 그걸 가정으로 안 가져가고 자기가 다 써서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부인이 이제 새벽기도 간다 그래서 도대체 뭐 하나,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쫓아가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뭐 여기도 막 사람들이 앉아 있고, 길에도 앉아 있고, 의자에도 앉아 있고, 막 빠글빠글해요. 그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온누리교회인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더니 이거 사이비네, 미쳤다 이거. 그러면서 최고 중증 환자, 여기 강대상 올라가 앉아 있는 것들, 저것들, 이거는 구출할 수 없는 아주 중증. 그 다음에 저기 길에 막 앉아 있고 막 이런 것들은 약간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자에 있는 것들, 이거는 구출 가능한 자들. 근데 자기 부인은 의자에 앉아 있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잠입 취재를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 들고 딱 가서 몰래 잠입 취재하다가 설교 듣고 찬송 부르는데 저기도 모르게 눈물 난 거예요. 이 사람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골프를 치고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왜 어울리고 이랬냐? 인정받으려고 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좋은 상사로, 좋은 동료로, 좋은 후배로 인정받으려고, 너 잘한다 인정받으려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사랑,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랑. 여기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 만나요? 사람들이 와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뭐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지만, 여러분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5억을 빚지고 10억을 빚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그렇지만 그거를 다 일시불로 물어주는 사람, 형제도 친척도 친구도 없습니다. 애들이 여러 공부도 안 하고 탈선을 하고 곁길을 가고 엉망으로 살아요. 어떡하냐 어떡하냐 기도만 해주지만 걔를 쫓아다니면서 도와주고 그걸 살려주고 고쳐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이거죠. 진실한 친구라도, 아니 내가 5억 가진 게 전부인데 그걸 다 줘버리면 그럼 나 거짓돼요. 이 사람이 준다 해서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그럴 때 그거를 주냐 이거예요. 주는 사람은 정말 좋은 친구죠. 일생을 걸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내 모든 걸 줘 섬길 수 있는 친구가 맞죠. 근데 그렇게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냐 이거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안 했거든. 여러분 친구가 어렵고 힘들 때 나 돈 얼마 없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러지만 돈을 줬냐 이거죠. 우리 애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서 도와줬냐 이거. 내가 이 병이 걸려서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내 병원에 가는데 아무도 나를 와서 돌봐주지 않고 가서 돌봐줬냐 이거죠. 안 해줬잖아요. 내가 안 해줬는데 누가 와서 나를 돌봐줍니까? 왜 그렇게 해요? 미쳤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미 나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날 조건이 없는데 좋은 친구를 만나겠다? 도둑놈인 거죠. 자기는 밥을 하나도 안 사면서 밥 사는 친구를 원한다. 자기는 절대로 절대로 도와주지 않으면서 자기 걸 투자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원한다? 이런 사람은 도둑놈이죠. 그걸 원하는 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한 친구, 여러분 부인이 진실하게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는 그걸 왜 안 했냐? 남편이 진실로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건 너는 왜 그렇게 안 했냐?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서로 네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랑이 어디 있냐? 그걸 누가 사랑이라고 그러냐?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건데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어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없을까라고 여기 두리번거리고 저기도 그러고 동호회 가 그래. 동호회 가봐요. 동호회 누가 날 사랑합니까? 진짜로 날 사랑하면 어딨냐 이거죠. 제일 무서운 산악동호회가 산 정상 올라간 적이 없어. 거기는 다 밑에서 다 해결해. 그 무슨 산악회요 그게? 여러분 뭐 동호회 가봐요. 야구, 축구, 뭐 배드민턴, 뭐 배구, 뭐 전부 다
다 끝나면 다 솔파티 한다고? 진실한 친구가 거기 어딨냐? 진실로 날, 그 사람들 중에서 진실로 날 위해 줄 수 없느냐? 시합할 때는 다 우리 팀이고 한 팀이지만 딱 흩어지면 남의 팀이죠. 여러분 직장 상사를 만나고 동료를 만나, 거기 내 팀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이, 여러분 아무리 이사고 상무라도 퇴직하면 아저씨인 거예요. 그리고 힘도 없기 때문에 도울 수도 없고 남이에요. 회사 있을 때는 이사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밖에 없습니다, 부장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내 목숨을 충성하겠습니다. 당연히 충성해야지. 왜? 자기의 목숨줄을 잡고 있는데. 근데 딱 끝나면 다 아저씨다, 아저씨. 아저씨 왜 그러세요? 친구들 같이 술 먹으면서 막 어깨동무하고 별 거지 같은 짓을 다 해도 진실한 친구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회식이나 뭐가 끝나면 집에 돌아갈 때 슬픈 거예요. 우울한 거라고. 왜 그러냐? 이게 핑계 있기 때문이지, 핑계. 바닷물을 그렇게 마셨는데도 절대로 만족이 안 된다. 더 목마르다. 더 진짜 사랑이 어딘가 있을 텐데, 진짜 위로가 어딘가 있을 텐데 그거를 찾아야 하면 돼. 근데 이 땅에는 없다 이거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근데 좋은 친구는 이 땅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면 좋은 친구가 몇 명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싹 봐서 아는데 없어.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대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 어디 있냐? 교회에 오면 있어요. 교회. 이 사람들 말고 저기 계셔요. 예수님만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하집사예요. 독일의 하집사. 독일의 한국교회 다니는 하집사가 있는데 그분이요 사업 다 말아먹었어요. 빵집인데 망했어요. 그래갖고 마지막 망하면서 이제 가게를 팔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금 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 남으니까 전도 다녔어요. 그 한 집 문을 열고 전도하려고 봤더니 어떤 술이 막 떡이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이러고 있는. 그 가서 발 붙잡고 이 술 끼시는 예수가 떠나갈지어다. 그때 스님이 자다가 쑥 일어나서 보더니 기절했대요. 그리고 매일 찾아가서 예수님 얘기해주고 교회 가자 그리고 도와주고 밥 먹는 거 도와주고 집도 치워주고 계속 도와줬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희청희청 그러면서 교회로 들어왔대요. 그리고 교회에 와 술 냄새 확 쩔고 거기 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거지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돈 알부자 큰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재산 전부를 그에게 줬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쫄딱 망했었는데 그런데 600평짜리 집의 땅에다 대저택을 지어서 성도들 한 막 1000명 가까이 성도들 모셔다 놓고 밥을 사겠다. 여러분도 그 정도는 되죠? 이분이 왜 그렇게 하냐? 이게 진짜 친구 만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저 여자 코가 납작하대요. 한국 사람은 우리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코도 납작하고 얼굴도 노란 게 키도 작은 여자가 막 해주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진심인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다 준 거예요. 조지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한 18살 정도 됐는데 남자예요. 남자 걸어오는데 가죽 자켓에 머리 짧은 머리에 가죽 장화 딱 신고 예수님 영접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주 시크한 얼굴로 걸어나왔대. 그렇게 걸어 나오는데 그 목사님 딸이 있다가 너너 갑자기 불쌍하고 사랑하니까 가서 다리를 붙잡고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보고 있다가 아니 저것이 왜 저 동성애자인데 동성애자를 끌어안고 저거 울고 저러고 잡아서 그런데 그 아이도 거기서 울었다는 거예요. 같이 울고 성도들 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변화가 돼서 머리도 기르고 가죽 자켓도 안 입고 가죽 장화도 안 신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 시집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었다 이거죠. 왜 그랬냐? 이 여자분이 15살 때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면서 얘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리아나 하고 마약하고 술 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이게 부모가 이혼을 버리니까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아,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 드니까 거기서 그가 마음이 변화된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하고 똑같이 해야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했어요. 비만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조심하면서 앉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만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비만한 사람을 보면서 아주 한 사람은 좀 약한 사람 이렇게 중간을 정한대요. 저 정도는 괜찮은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그 정도를 자기가 그 정도까지 돼도 괜찮게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른 동네에 가잖아요. 이때 비만인 동네에서 제일 마른 사람보다 더 마른 사람들만 돼 있어. 그 자기는 제일 마른 종인데 거기 가면은 뚱뚱한 거야. 그걸 보면서 아, 내가 평균보다 위구나. 그러면서 자기 평균을 낮춰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씬해진다는 거예요. 서로를 도웁시다. 여러분, 이 알코올 주량도 전염된대요. 주량이 전염돼 어떻게 전염되냐? 술을 이게 많이 먹게 되면 같은 룸메이트나 같은 그룹들이 술을 많이 먹으면 그게 평균이라고 그렇게 많이 먹는다. 조금 먹으면 조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친구를 누구를 사귀냐? 여러분 친구 사귀면 친구와 똑같아집니다. 죄도 똑같아지고 체형도 비슷해지고 하는 짓도 비슷해지고. 그래서 안 좋은 친구 만나고 악한 친구 만나고 더러운 친구 만나고 막말로 날마다 점쟁이 찾아가는 친구 만난다. 그럼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들이 좋아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님 친구냐?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착하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례행하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회방하고 남을 비방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선 너희가 돌아서라.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친구 아닌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요? 그러면 예수님 친구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친구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 예수님 친구는 뭐냐?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이 친구다.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않고. 올바로 살아라. 올바로 살고. 그게 친구다. 그게 예수님의 친구다. 여러분 세상 친구가 나를 술을 1차, 2차, 3차 먹이는 거는 나한테 악을 행하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 나를 사랑해서 술을 먹여요? 여러분 케네디의 아버지가 자서전 같은 걸 썼어요. 자기가 그 아들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요절합니다. 거의 다. 근데 그가 양조장을 해서 그래서 그 아들들을 국회의원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다 올렸어요. 근데 전부 다 거의 다 한 명 남고 다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양조장을 해서 사람 이술을 먹고 그래서 이게 망한 사람이 얼마나 되고 집안일을 말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되고 죽은 사람 병 걸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감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는가. 이렇게 해서 내가 번 돈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애들을 다 죽는 거 그거 당연하지 않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자기가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좋은 친구라 그러면서 직장에서 회식한다고 1차, 2차, 3차 데려가. 누구를 위해서 데려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외로우니까 자기 슬프니까 자기 즐거우려고 데리고 다니는 계속. 직장 상사가 야 오늘 회식이다 그러고 다 데리고 오늘 못 가 어디 못 가 3차까지 다 데려가냐. 왜 자기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자기 좋으려고 그 짓을 한다 이거죠. 자기 외로우니까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회사 끝나자마자 집에 빨리 가서 애들하고 놀고 부인하고 맛있는 거 먹고 외식도 하고 즐겁게 지내라 이렇게 해야죠.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역자들 시간 딱 되면요, 밥을 먹을래? 집에 갈래? 다 갑니다. 다 간대. 가라 그래서 빨리 가라. 왜 여기 남을 필요가 있냐? 가서 집에서 자녀들하고 애들하고 부인하고 같이 놀고 그래야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한 거는데 왜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하냐 이거. 왜 이렇게 악을 행하냐. 그리고 그 친구냐 이거. 친구면 야 나는 먹더라도 너는 먹지 마라.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친구도 있었어요. 술 먹으려고 그러고 딱 그러면 난 글쎄 안 먹는다니까 딱 앞에다 콜라 딱 갖다 놔요. 나는 먹지 말라는 거죠. 그게 친구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원하는데 같이 술 먹고 같이 망하게 하고 같이 허랑방탕한데 그게 친구라고? 그걸 누가 친구라고 해요? 그런 나를 죽이는 친구를 누가 친구라고 합니까?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없죠. 도박하게 하고 가서 골프에서 돈 잃게 하고 딴 데 중독되게 하고. 이 조정민 그 목사님이 도박,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골프, 담배 다 중독돼서 다. 근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 그 사장 생활 했는데 룸사롱을 다시 가봤더니 너무나 냄새도 더럽고 거지 같고 하는 것도 다 거지 같고. 옛날에 거기 있을 때는 너무 해피하고 즐겁고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인정받는 건 줄 알았는데 그때 가보니까 견딜 수가 없대. 자기 술을 안 먹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가 나 이거 뭔지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이거 못하겠다. 그리고 그가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친구를 찾으십니까? 없어요. 없다고. 예수님만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진실한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술, 알코올 중독자가 그 사람이 그 아줌마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 때문에. 이 땅에 어려운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져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참소하고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하고 그 세상을 탐망하게 하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 나에게 친구가 되면 이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인데 나 친구를 만나서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도박 중독자가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이거죠. 죽어가던 사람이 날 만나서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진짜 친구는 없습니다. 바닷물과 같은 것입니다. 먹을수록 더 여러분 목이 타 들어가고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진실한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비스무리한 사람이 조금씩 있어. 그래도 세상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들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자들 막 개판쳐서 얘들아 얘들 왜 이러냐니까 아 목사님 저 학교에 있는요 진짜 거지 같아요. 얘는 훌륭한 거래요. 그 내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낫습니다.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이 변화 과정 중에 있어서 그래. 아직 태화가 덜 돼서 이렇게 그리 알고 주여 저 사람 하나 더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그러고 있으면 아직도 내가 껍데기까지 안 벗길 줄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서 다 벗기시고 좋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